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양을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은 생명 유지와 보존과 성장을 시키기 위함이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고,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망의 험곡을 지나가도 늘 안위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고, 재림의 날 전투 승리 후에 벌어지는 잔치의 모습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왜 먹이시는가? 양은 반려동물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목적으로 키우는가요? 예. 자, 여러분이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데 강아지에게 왜 먹을 것을 주세요? 강아지에게 왜 먹을 것을 주세요? 성장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지켜서 집도 지키고 또 주인 앞에 와서 꼬리도 흔들고 또 심부름도 시켜서 저기 가서 TV 리모트 컨트롤 좀 가져와.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개가 말을 하면 여러분 회사에 출근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죠? 개가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각 나라의 모닝쇼에 출연하시면 돼. 그러면 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강아지에게 훈련을 시키세요. 말을 하게끔. 그러면 너무 그냥 쉬운 길이 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는 이유가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함이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젖을 짜게 되고, 고기는 잔치 때 사용하고, 가죽은 무슨 코트? 양코트. 양코트 입고 다니고, 또 자식이 대학 갈 때, 시집 장가 갈 때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다 주인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양이 그렇게 자라 주었을 때 누구에게 기쁨이 있느냐 하면 주인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로 이제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누가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믿음이 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도 하고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야 의의 길도 알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은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의 수준이고 청년의 믿음의 수준이고
장년의 수준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층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에서 만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은 어느 수준이다?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뭘 먹어요? 우유를 젖병에 담아서 맛있게 먹어요. 그렇죠? 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 먹는 아이에게 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난단 말이에요. 애가 뱉어요. 뱉는데 억지로 먹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린아이 수준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수준이 높은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는 어느 수준인 것 같아요? 젖 먹는 수준은 넘어섰지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네.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더 분발하셔서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장년의 때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5장 13절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5장 13절. 5장 13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젖을 먹는 아이는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풀을 먹임으로 인하여 어떤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양은 풀을 먹어야 되지만 신자들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어떤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의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말씀 또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맛있게 보이는 풀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개울 건너편에 맛있고 좋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양을 무슨 양이라고 그래요? 잃은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잃은 양. 목자가 잃었지만 양이 스스로 곁길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생각으로 말을 하죠. 내가 잃은 양인데 나를 안 찾아와? 이런 식으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신다고. 이 목사 봐라. 내가 잃은 양인데 나를 안 찾아와? 아니란 말이에요. 음성을 따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음성을.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쉽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만한 스테이크를 손으로 잡고 뜯는 게 편해요? 양손에 칼을 잡고 포크를 잡고 쓰는 게 편해요? 지각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뭐밖에 못 먹는다고요? 젖밖에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모든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레위기 2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하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등이 굽은 자나 못 자란 자나 키가 작은 자, 성장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믿음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 우리가 성장을 하여야 되는데 무엇을 성장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먹으면 성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확인하려 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피크닉을 가요? 죽으러 가요? 예.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많이 있게 되면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생활의 변화예요. 생활의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았어요? 어둠 가운데 살았다고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행실과 빛 가운데서의 행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내가 하는 행실을 통해서 누가 기뻐할 것인가? 마귀가 좋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예,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란 자는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서 청년의 때를 지나서, 청년의 때는 뭐예요? 열정이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모든 게 균형이 맞아요.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에 실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거룩하고 청결한 자가 되게 되면 주인께서 그 사람을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나와요. 자, 군대는 어린아이가 가요? 장성한 사람이 가요? 자, 농사는 어린아이가 져요? 장성한 자가 져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잘 지켜요? 어린아이가 잘 지켜요? 예. 지금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장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어린아이를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따라가야 되잖아. 예? 엄마가 따라가야 되잖아. 이거 심각하잖아. 예.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군대를 가고 농사를 짓고 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군인이 전쟁을 잘하면 그 나라의 왕이 좋아해요. 여러분이 영적 군사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잘하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육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되었는데 씨를 뿌릴 때에 뿌려야 되는데 놀다가 씨를 나중에 뿌리게 되면 열매를 일찍 수확할까요? 늦게 수확할까요? 늦게 수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열매의 맛을 일찍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찍 뿌리고 수고 열심히 하는 자가 일찍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들고 누구 앞으로 가죠? 주인 앞으로 가게 됨으로 인하여 그 열매를 보고 누가 좋아해요? 주인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경기를 하는데 법을 지키면서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마라톤을 뛰는데 정해진 코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본다고 해서 질러가서 1등 들어가게 되면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누가 기뻐한다고요? 주인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내 종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법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법을 잘 지키구나, 주인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막 바뀌는데 쥐 하면서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너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다고. 사고가 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다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에? 빨간불에는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빨간불을 가시면서 쥐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 저 사람은 교회 갈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법을 잘 지키며 사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로 또 이어지게 되느냐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인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내 생각이 바뀌고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사람을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청결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금그릇이 되자 이게 아니에요. 네.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하여야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거룩하고 뭘 잘 지켜야 돼요? 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청결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게 되면 누가 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을 쓰실 때에 주인의 목적하심과 계획이 있어서 그 그릇을 통하여 누가 기쁨을 얻으신다고요? 누가 기쁨을 얻으신다고요? 주인이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예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내놓으면서 이 그릇이 이쁘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당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쁨을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렇죠? 예. 양을 키우는 목적을 생각하시고 그 목적을 믿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주인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잘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일꾼이 되면 주인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 되면 주인께서 기뻐해서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 상급을 준단 말입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아는 것보다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폼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라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 쪽으로 빨리 오셔야 돼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 뭘 잘해야 돼요? 볼을 잘 차야지. 볼을 잘 차야 돼요. 그렇죠? 볼을 잘 차는데 어디에다 차야 돼요? 밖으로 차야 돼요? 골대에 차야 돼요? 골대 안에. 그런데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 나왔는데 머리를 고데를 착 하고 화장을 착 하고 유니폼을 다리 위로 착 따르고 바지에 주름을 잡고 신발은 샤넬 신발을 신고 나왔어.
그리고 운동장에 서 있는데 볼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두려워해. 그리고 볼을 몰고 가서 문전에서 슛을 하려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헛발질을 해. 축구선수예요? 축구선수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것에 너무 익숙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다고요. 축구선수는 못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볼을 골대 안에 잘 차기만 하면 돼. 유니폼 찢어지면 어때? 찢어진 유니폼을 입으면 골을 못 넣나? 아니잖아요.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본질. 이번에 우리에게 주는 사태가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본질을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전에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이제 교회에서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아, 옛날이요 하고 그때를 기다리실래요? 아니면은 주님을 보고 가실래요? 네. 찬송을 부르신 대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말까요? 또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실지 기대하시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시편 23편 안에 놀라운 게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시작과 끝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 몇 절 안에? 6절 안에.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예, 한숨이 나오잖아요. 예, 몇 년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암송하고 읽었는데 오늘 2절의 말씀, 지난주 1절, 이번 주 2절.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몇 절? 3절. 어우, 너무 잘 아시네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상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양은 주인을 기뻐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위하여 택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님 만날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 받으며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